어디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보내세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지도를 보시면 여기예요. 혹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터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남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기준으로 맞은편이 감람산이에요. 희끄무리하게 나오는 이유는 요즘 감람산은 전부 무덤, 다 유대인의 무덤이 너무 많아서 희끄무리하게 나오는 것이고, 이쪽 아래가 희끄무리한 거는 여기는 다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무덤이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이를 흘러내리는 물은 없어요. 와디예요. 비가 올 때만 물이 있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비가 와도 저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드론 시내,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있는 것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공원인데 이건 이제 위에서 아래를 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요 밑으로 가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곳에 세워진 아게다 수도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를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놈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흰놈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만 나오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흰놈이거나 아니면 흰놈의 아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아들, 손자, 그러면서 쭉 이렇게 정손자, 고손자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유대인들은 몇 대를 건너뛰어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게 진짜 흰놈의 첫째 아들인지 아니면 한 3, 4대 후손인지 그거 사실 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흰놈이든지 아니면 흰놈의 집안의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날 우리 이곳에 성소를 지어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종의 기도처, 예배초소 이런 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집에 성소를 만들고 기도처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바로 위에 있고 한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옛날에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은사 받았다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그런 분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시죠? 끝이 다 안 좋아요. 끝이. 그래서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당에서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찾아다니는 거 별로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흰놈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밑에 어떤 종교적 성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벳을 위한 사당이 언젠가 세워진 것 같고 영험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벳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외래어였던 것 같은데 의미는 불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이 도벳이 이름인지 아니 우상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 막 불태우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어떤 예배 초소가 있었고 거기는 도벳을 위한 사당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최소한 100여 년 이상 지속되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사람이 20살의 왕이 돼가 36년을 다스렸는데 거기 보면 3절에 흰노마의 아들을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들의 자녀를 불살랐다. 그리고 온갖 산당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내며 분양했다. 이 사람은 정말 바알을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흰노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그 제단 앞에서 분양하고 자기 자녀를 왕인데요. 자기 자녀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고 온갖 우상을 섬겼던 것을 전부 다 폐지 내지는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 왕 때는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역대하 33장을 보면 역대하 33장 6절에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요 55년을 기다렸는데 이 므낫세도 엄청 고약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므낫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흰노마의 아들을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온갖 점을 치고 사술 요술 행하고 신접 한접 박수 무당 불려가지고 여튼 여호와 보시 악을 많이 행한 이게 이제 므낫세가 했던 일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사실 몇 년 못 다스리고 죽었거든요.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요시아는 또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8년 후에 이제 그 16살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잃어버린 율법도 발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엄청 개혁적인 왕. 그래가지고 이 개혁적인 왕 요시아가 했던 일이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순행하면서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요시아가 했던 일 중에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흰노마의 아들을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몰록은 모압의 신이에요. 몰렉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사람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도벳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도벳은요, 이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는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도벳도 섬기고 뭐 온갖 우상을 종합적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적 성소였던 거죠. 그런데 더럽게 했다는 것은 부정탄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다는 학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덤을 만들었다는 학자도 있고 많지만 여튼 도벳을 더럽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녀를 불 가운데 던져넣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켰어요. 요시야 왕 때. 그런데 예레미야가 도벳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1절에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흰노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예레미야가 7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 우상숭배가 없어졌는데 몇십 년 전에 했던 일을 들추어내어서 막 책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우상숭배 안 하는 더럽혀진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막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아니라고요. 이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도벳을 섬기는 아니면 도벳처럼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가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100여 년 이상 되었던 일, 히스기야도 없애려고 하고 요시야도 없애려고 하고 막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왜 잡초를 잘라놓으면 다시 뿌리나 다시 나고 이런 것처럼 이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일을 막지 못한 거예요. 없애지 못했어요. 이게 계속 되살아나고 못하게 하면 또 되살아나고 더럽게 하면 다시 치우고 거기 또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요시야 왕 13년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그 일을 했는데요. 요시야 죽고 다른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우상숭배하는 습관이 되살아난 거죠.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를 왜 뿌리 뽑기 어려웠을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그 악한 짓을 뿌리 뽑기가 어려웠어요? 왜 이거를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거는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되살아나고 그랬을까요? 사람의 욕망을 뿌리 뽑기가 어려워요.
육체와 마음의 원한에 들어서 하는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거 제어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바알 숭배라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이런 거 읽으면서 또 예레미야가 계속 언급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는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욕망 숭배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능력,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노력,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내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우상 숭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으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자기 자녀를 불사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읽으면 말도 아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사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혹 모르겠지만 2500년 전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윤택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대 사람들이 가르쳐 주기를 바알을 섬겨야 된다. 바알이 비를 주기 때문에 그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바알보다 더 힘센 신이 있는데 누군지 아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는 달신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적으로 이 유대 지방은요, 애굽 이집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애굽 이집트에서 제일 힘이 센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집트는, 애굽은 힘을 점점 잃어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 가장 강력한 선진국. 근데 그 사람들은요, 태양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늘의 여왕이 달이에요. 달신 별신을 섬기는 거죠. 그거는 이집트와 애굽과 약간 다른, 그런데요,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가장 선진국,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의 문화를 도입해서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화려하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도입한 거예요. 도입. 이를테면 우리 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바알 신앙 다 이렇게 배척하고 다 깨뜨려버려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샤머니즘처럼 토속적인 뭐 이런 게 있어요. 샤머니즘처럼 토속적인. 그거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비공식적인 거였는데, 이를테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과 결혼하면 이세벨 데리고 오면서 바알 신앙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국을 이렇게 지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일종의 바알 종교를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요, 강대국이었어요. 도시국가였는데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무역국가여가지고요, 힘이 대단했어요. 그러니 그 힘이 있는 나라의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앙을 도입한 거죠. 이를테면 예레미야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달신을 도입한 거예요. 이유가 다 뭐겠어요?
이런 신들이 자기들을 부자 되게 하고, 이런 신들이 자기를 성공하게 하고, 이런 신들이 자기들을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솔깃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런 우상숭배를 따라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가장 강력한 제사, 가장 효과적인 제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시대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떻게 자식을 불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욕하는 거 엄청 쉬운 일이에요. 민수기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남 욕한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불태우는 이 사람 말도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방식으로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방 문화로부터 배운 그런 제사법, 이방 문화로부터 배운 제사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인데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갔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강한 힘을 갖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자식을 불살하는 방법. 그거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꿈이 있었거든. 목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 목표가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뭐 인생 살 만큼 살았어. 내가 뭐 최선을 다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뿌리고 토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아이에게 한글 가르치려고 할 때 냉장고에 냉장고, 뭐 에어컨에 에어컨, 텔레비전에 텔레비전, 이렇게, 심지어 어떤 집은 그걸 영어 단어로 붙여놓은 집도 있어요.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집이 막 이거 글자로 도배되어 있는. 이를테면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지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심지어 남을 학대하고 착취하기까지 하는, 그거는 애굽의 문화고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애굽은 우리 출애굽기 1장 읽으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거대한 애굽의 그 문화가, 그 풍요로움이 남을 학대하면서 이루어진 거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은 머물 곳이 아니고 오히려 뛰쳐나와야 될 곳이지, 그곳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다 애굽에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기근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피난가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이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이 피난처 아니고, 애굽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 아니고, 애굽은 뛰쳐나와야 되는 곳인데, 이유가 뭐냐면 애굽은 남을 학대하고 남을 착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타협할 수 없는 곳.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을 다 무너뜨리고 다 진멸하고,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문화는 자기 행복 혹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남을 학대하고 남을 해치는 그 바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랑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오히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이라도 할 줄 아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문화,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자기 행복을 위하여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를테면 지난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용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시대는 전쟁이 중요했어요. 싸움을 잘해야 됐어요. 싸움을 잘해야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엘리트는 싸움 잘하는 용사. 그런데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부자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사명이 뭔지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가 본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자산이, 자본이 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기본, 우리 삶의 토대, 우리 삶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자본이, 자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고백하는 법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라는 것도요, 결국 사람을 경쟁시키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경쟁하느냐,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윤택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없어요. 물론 그거를 목표로 달려가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한 삶을 목표로 달려가면 결국에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인생이 초라해질 겁니다.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던가,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더 윤택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목표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채울 수 없는 무적행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마귀가 사단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와중에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가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유대인 랍비가 쓴 글이에요. 흰노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꽹과리를 쳤다는 거죠. 타악기.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게 악기를 쳐가지고 그 아이가 불타 죽으면서 얼마나 비명을 질렀겠어요. 그 비명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막 꽹과리를 쳤다고 유대인 랍비가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비명을 들을 줄 몰라요. 남의 눈물을 볼 줄 모르고요.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내게는 삶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너무 열심히 살아서 죄입니다. 우리 엊그제 예레미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은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7일 동안 일하지 말고 엿새만 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하지 마, 돈 벌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정신없이 사는 문화, 안식일이 없어요. 안식일 없는 문화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잡초가 안 나나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참새가 와서 뭐 씨앗을 안 뜯어 먹나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안식일 지키면 손해를 보는 거죠. 이를테면 안식을 안 지키고 농사 지으면 7가마니를 거둘 수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면 6가마니, 5가마니밖에 못 거두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거둔 것, 5가지 6가마니 거두는데 그것도 떨어진 이상 주워오지 말고 밥 못 튕기거나 다 빼지 말고, 이거 다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게 3가마니, 4가마니밖에 안 될 때도 있고, 3가마니, 4가마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11조를 내라 그러니, 아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 이방 사람들은 7일을 일을 하고, 그리고 뭐 밥 모퉁이 떨어진 이상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오려고 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게 추수할 때가 되면 이방인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옛날에 우리나라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여진족이 막 쳐들어오고 외구가 쳐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양식 있을 때 쳐들어오는 거죠. 이방인들은 더 많은 것을 움켜주기 위해서 남을 공격해서 빼앗아 오기까지도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6일밖에 일 못하게 하시고 7년째는 아예 1년 내내 일하지 말라 그러시고, 이게 무슨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한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면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병들고 자녀들이 병이 들고 세상이 병이 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볼 줄 몰라요. 들을 줄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남이 흘리는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좀 손해를 보면서라도 달려가서 좀 돌봐주고 눈물 닦아주고 싸매어주고 이런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앞가림만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자기 앞가림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기는 꼭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바보처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나는 뭐 내 앞가림도 하나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요 제사를 바치고 기도를 하던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불사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집어 던지면서 기도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손에 쥐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시대 교회의 큰 문제는 우리가 꿈꾸는 것과 불신자들이 소망하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종의 무슨 교육부 서기관인가가 무슨 학교 선생님에게 내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저도 그거 들었는데요. 제가 몸서리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선생님에게 보낸 편지를 다 이렇게 전문을 보냈어요. 전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 뭐라고 했어요? 꼭 기독교인 분위기다. 말이 기독교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이 기독교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어투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어투 같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요. 안 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분위기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투가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있고 어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것이.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그 골짜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식을 불태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겠느냐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19장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꿈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꿈, 그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고 이 사람들의 계획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남을 착취하면서까지라도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성소 기도하는 자리 제사 이곳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잔인한 꼴을 당하게 될 거다. 주님이 오늘 본문 13절까지 계속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예레미야를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로 보내시면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가지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 항아리를 사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증인을 세우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아리는 깨뜨리고 나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새 묵상할 때 18장에서부터 18장 1절 보시면 18장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보통 우리는 다 말씀해 주시면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다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라 그러시고 가면 그 다음 걸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다 가르쳐주면 그때 그러면 내가 순종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일을 하다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를 우그러뜨려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토기장의 옹기를 사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 하나님 토기장인데 어떤 토기장이냐?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이 있으면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모양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그걸 우그러뜨려 버리는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를테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가 되시죠. 항상 목자냐?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토기장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16장 9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 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여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이럴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섬뜩할 정도로 막 하나님께 대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게 아예 화살이 틀어졌어요. 활이 아무리 쏘아도 맞출 수가 없어요.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전히 목자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힘, 나 요새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맨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중요한 것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 목자를. 하나님이 늘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문제는 악당이에요. 아주 고약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약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살펴 주실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이미지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구냐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정말 타락한 세상인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그때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힘과 능력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 모욕하는. 왜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왜 하나님은 옹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을 불살라가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남보다 더 부자 되어보려고, 남보다 더 성공해보려고, 다른 사람 경쟁에 새기려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흰노무의 아들의 골짜기, 이 도벳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거다. 입에도 담기 어려운 잔인한 꼴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꿈과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꿈이냐, 어떤 소원이냐, 어떤 기도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저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는 그런 소원,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이건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몇 주째 암송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다 뒤집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종용은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이런 거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사명을 응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에 매여 살 것이 아니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